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우리의 부활함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부활의 소망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희는 아직도 죄의 쓴뿌리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한 채 저희가 세상에서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를 구속하던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며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참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속에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이 소망과 기쁨의 나날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장원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선포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권능의 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의 빈 곳을 채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명성이나 부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된 기쁨이요 믿음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예배해 두신 의의 멸관을 쓰리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가정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2주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두 주간은 가정 예배로 우리가 드렸고 두 주간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당회로 모여서 또 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역장님들 통해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함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세요라는 광고인데요. 이 광고와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한 달 전에 우리가 흩어질 때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인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카톡방에 제가 구역마다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참 감사해요. 구역장님들 큐티에서 자신의 큐티 내용을 구역방에 올리고 또 구역원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응답하고 구역원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면서 올리면서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지나친 염려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역장님들 솔선수범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습니다. 그 구역 어떻게 되는가는 이 구역장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열심히 있고 생명이 있는 구역장은 그 구역은 반드시 생명이 있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구역장님들 열심을 내주시고 활기차게 은혜로운 구역들로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 영적인 활기가 있는 이런 모습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한 달이 더 갈 수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무뎌지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져 있길 바라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됩니다. 순수함도 사라지고 완고해지고요 허망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고 또 세속적이 되어지고 또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고 구역 카톡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말씀 나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구역장님들 특별히 먼저 앞서서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개개인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는 이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머지 광고 네 번째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부분도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 어려운 시기일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에 관해서는 세 가지 추가적인 광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헌금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Hello everyone. Let's open your Bible. Today's Bible is John 20 verse 19 through 23. John 20 verse 19 through 23. Let's read together. On the evening of that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 and side. The disciples were overjoyed when they saw the Lord.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n." Hello, happy Easter. Today is Easter. Do you know what is Easter? Easter is a festival and holiday commemorat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from the dead. The whole church in the world is celebrat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hy does people celebrate this day? What relationship do we have with resurrection? Through today's Bible, let's just see what happened on Resurrection Day, and let's have faith about resurrection. In this story, we can see that Jesus was revived and appeared in front of his disciples. It's an amazing story. Evil people could kill Jesus Christ, but they could not stop for Jesus to live again. Jesus had overcome the death. Everything was going in the plan of God. The death of Jesus is God's plan for saving people. In Old Testament, many prophets predict about the Messiah's suffering and death. The Messiah must die for saving people. It is the only method for saving people. So Jesus came to the world and died. Yes, everything is God's plan. And resurrection is also God's plan.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people can get the eternal life. After resurrection, Jesus showed himself to his people. At first, he showed Mary, and then Peter confirmed the empty tomb. And third, two disciples toward Emmaus met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There were many news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t that time. But what did the disciples do? Look at verse 19. The Bible said, on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together, with the doors locked for fear of the Jewish leaders. In this sentence, we can feel their mind. They were afraid of the Jewish leader. They were afraid of the world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 Jewish leader might find the disciples of Jesus and try to kill them. So they were so afraid. So they locked the door and they were gathered in one room. Can you imagine their mind and the situation? They may feel terror, sorrow, and despair. Furthermore, they could not go outside just one step. Although they heard the news of Jesus' resurrection, they could not believe it. So they locked the door and hid themselves. What happened at the situation? We can see more detailed story in Luke chapter 24. At the time,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he said, "Peace be with you." In this sentence, we can find that Jesus appeared in front of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If you were the disciples, can you believe Jesus' resurrection? The disciples could not believe Jesus at the time because they think i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So still they were afraid of Jesus' appearance. And they thought it is a ghost. Jesus said to them, "Why are you troubled? And why do doubts rise in your mind? Look at my hands and my feet. It is I myself. Touch me and see. A ghos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When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feet. But disciples cannot believe in Jesus' resurrection. So Jesus said, Luke 24, verse 41, "Do you have anything here to eat?" They gave him a piece of broiled fish. Jesus took it and ate it in their presence and said, "This is what I told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hen he opened their mind so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 At last they had realize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eir minds were changed. They feel overjoyed. There was no more sorrow. Therefore,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at if anyone have the faith of resurrection, they feel overjoyed. How about you? When you think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re you happy? Are you feel overjoyed? I hope you have the feeling. You have the faith. And what was happened in disciples? Let us see the story continually. When the disciples believed in Jesus Christ, what did Jesus do? Look at verse 21. Again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fter showing himself, Jesus gave them mission. Jesus said, "I am sending you." What is the meaning of sending? Why did Jesus send them? Where did Jesus send them? Anyway, Jesus wants to send his disciples. Where? To outside. But at that time, they could not move out, even one step, because of afraid mind. The attitude is not the will of God. God wants his people to go outside and do something for his kingdom. What is that? Do you know your mission? Jesus said in Matthew 28, verse 19 through 20, Jesus said,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This is the disciples' mission and our mission. And then Jesus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Therefore, we can know that receiving the Holy Spirit is essential to us. If we have a mission, if we are believer, we need also Holy Spirit. Without Holy Spirit, we cannot do anything. Let's just see the example. In the Bible, we can see the story of the early church. Before receiving the Holy Spirit, they could do nothing, Although they believe in Jesus, although they realize Jesus' resurrection, they could not preach gospel. But after receiving the Holy Spirit, they were changed. They could preach gospel boldly. They were not afraid of death. And also they had performed many miracles because of the power of Holy Spirit. Let's apply today's story to our situations. We are a sort of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We are believing Jesus Christ. But someone
could not believe in Jesus as the Son of God. They think Jesus as the historical great man, not the Son of God. So they don't believe Jesus' resurrection. They don't confess Jesus as the Lord. What is the result? What is the result? They live for themselves, not for God. They just focus on their life. They are so busy on their business, not for God's business. What is the result of their life? Like the disciples of Jesus, they feel afraid of worldly things. They may think, I am weak, I cannot do anything. They are always worried about their life. This is a general attitude of weak-faced Christians. The weak-faced Christian always worry about the world, afraid of world. They always busy in their jobs. How about you? Do you think Jesus is your Lord? Do you think Jesus was alive again and now He gives you His power and grace?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 let's focus on today's Bible. We are lik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If you don't have the faith of resurrection, you may be afraid of world and you can do nothing. Let's have the faith of resurrection.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Certainly, Jesus was resurrected from the death. Jesus had overcome the death. And also, through Jesus, we can get the resurrection power. Through Jesus, we can get the eternal life. It is the message of Bible. Therefore, don't be afraid of the world. Let's focus on Jesus Christ. He loved us. He gave us His life and He was alive again for us. And He can only give us eternal life. So let's believe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let's follow to His way. If you have the strong faith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you can also overcome every trouble in your life. Today, we look a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lways remember today's story. And in the face of resurrection, always let's have victory.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를 이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선포하신 분이죠.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님. UBA의 설립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진짜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썼다기보다는 성경의 일부분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편집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이름이 제퍼슨스 바이블입니다. 한국책으로는 예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예수에 대한 또 예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을 오려서 잘라 붙여서 성경책을 만들었어요. 헬라어,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로 4언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총 82페이지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 82페이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두 번째,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마태복음 27장 60절로 끝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책이 끝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었던 이야기,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라고요.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 만한 이야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심하여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른 겁니다. 나사로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여인들, 마리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사람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소개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를 보라. 주님을 사랑했던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젊은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에 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보고서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 계셨어요. 어서 빨리 가셔서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분이 계셨던 곳 베레아 지역에서 머물러 계세요. 이틀이나 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말하죠.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늦게 오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어차피 오시고 어차피 고치실 텐데 왜 그렇게 지체하셨을까?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편집본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서로서 탈무드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인데요.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어진 책인데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지혜들을 담고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지혜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과 더불어서 탈무드를 가르치고 읽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까이 두면서 읽고 삶의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글에서 이 설명의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체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4일째 되는 날에는 그의 영혼은 완전히 그 시체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완전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주님이 얼마든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전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사흘이 지나기까지 이 4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이제는 다시 나사로가 살 수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주님이 그를 살리시면 우연히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다라는 것, 나는 생명이라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은혜를 힘입게 될 것이고 이 부활의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물론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시적인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영원한 부활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육체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서 그 부활의 세상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기를, 그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바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바예요. 이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저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바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15명의 인생을 언급해요. 그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38절과 3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입니다. 상반부에 그들에게는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5절 중반부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은 후에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고문을 당하고 풀려날 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죽은 후의 삶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세상에서 더 좋은 부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죽은 후에 있습니다. 진짜 세상은 이 세상이 끝난 후에 펼쳐집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내 손에 주어지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의 10분의 1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 복되게 하셔서 그 감사의 제목에 큰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꾼들을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능히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안연히 거하셔서 다음 주 또 만나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